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와 이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에녹과 엘리야도 이와 같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그들 뿐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노아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둘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 데리고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은 정인의 숫자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성천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36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는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여 무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 나라로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뿐입니다. 자, 이런 그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지만 에녹은요, 그저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별로 한 일도 없는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까?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65세 전에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세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있죠. 40세, 50세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때도 있습니다. 사실 더 어릴 때부터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에녹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그리고 그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이 있었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바로 아들 모두셀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 물론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녹에게는 이 모두셀라를 낳은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결단과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에녹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셀라를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두셀라라는 그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모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이에서는 창지기가 부족들을 지키고 그들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창을 들고 그 부족들을 지키는 그 장수가 죽으면 그 부족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셀라가 죽으면 인류의 멸망이 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삭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름도 그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에녹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라 라고 합니다. 자, 내 아들 므낫세가 죽으면 내가 온 인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므낫세로 짓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는 있습니까?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도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므낫세도 에녹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3살 미만의 죽은 아이들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두셀라도 3살이 되기 전에도 죽을 수 있고 10살 되기 전에도 죽을 수 있고 20세가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없겠죠. 그리고 오직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그동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또는 함께 동거한다, 함께 교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이 에녹이 함께 동행할 때 그러면 누구의 뜻에 맞춰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기자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기자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하고 있죠.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반드시 온 인류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종말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그 심판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죠? 말로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로 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그는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죠.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차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내리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사라지리라 라고 합니다. 자,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만든 것들,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불로 심판할 때 여러분, 권력이 소용이 있을까요? 많은 어마어마한 부가 소용이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권력을 얻든지 세상에 성공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얻든지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에녹처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정말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결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을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100%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세상 종말이 우리 때 오지 않아도 우리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언제 죽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